또 이 귀한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또 주님의 귀한 성탄을 맞이하며 특송으로 준비하여 오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이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올려진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이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성탄 예배를 드린 게. 물론 해마다 예배는 드리긴 했지만 말씀을 나눈 것은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주 흔한 아주 많이 들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특별한 다른 본문을 주시려나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탄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나오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나오미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가 10년의 인생을 모압에서 산 뒤에 자기 스스로 뭐라고 부르죠? 마라라고 불러요.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며느리 룻이 오벳이라는 손주를 낳아준 뒤에 그가 비로소 뭐가 되죠?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나오미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무엇 때문에 마라가 되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머무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뭐가 되느냐? 마라가 됐어요. 결국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짐승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가 나오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미가 겪어왔던 그 10년의 삶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베들레헴 떠나서 가가지고 찌질이 고생만 하다 돌아온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모압에서의 10년은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 있고 싶어서 있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기를 바라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모압에서의 삶은 나오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지키고 간직했던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난주에 다 말씀 나누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어머니를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지난주에도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인생을 육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어떤 인생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도 어머니가 살았던 그 인생을 나도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내 인생의 윗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남편도 자식도 다 죽고 이제 알거지가 돼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인생인데, 룻은 그러한 어머니의 삶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육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던 인생이지만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죠? 주님을 본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러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해야, 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막 내가 돈이 많아지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시상식이나 어떤 그럴싸한 자리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행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 삶을 통해서만 뭐가 맺어지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나는 뭘 기대하죠?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뜨자마자 제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아니, 한 번도 안 하던 짓은 아닌데, 요즘 아파트에 보면 그 집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렇게 패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액정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갑자기 가서 이제 아이들 방 이제 이렇게 보일러를 끄고 하는데, 올해 생전 안 하던 짓, 이게 뭐냐면 가스 검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전기를 내가 얼마를 썼고 가스를 얼마를 썼고 이게 나오거든요. 생전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가스 그걸 탁 눌러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스를 썼는지. 그걸 딱 보니까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같은 평형의 동세대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그 우리 집이 얼마를 썼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집이 2배를 썼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손님이 계속 집에 와서 방을 다 뗐어요. 거실이면 방이면 계속 떼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껴야 되겠네. 안 떼야 되나? 어제 우리 애들 열이 펄펄 나가지고 갑자기 곡성에서 저녁에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아유, 병원 가서 약값 내는 것보다 보일러 좀 더 떼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 교회로 왔어요. 말씀을 딱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왜 돈 걱정하고 있어? 이게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원래부터 제가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은 그걸 콕 집으시는 거죠. 야, 너 원래 뭐 있었어? 네 가진 게 뭐 있었어?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끔 우리 성도들도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 도대체 뭐 먹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삶인,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 진짜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갑자기 그 고민을 딱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앉아서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왜? 은혜로 살았다고 한다면 누구만 봐요? 주님만 보겠죠.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필요할 때 내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왔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다는 얘기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나오미의 삶이 딱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 그 말씀 나눴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근데 실상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내 말 다 따라. 내 말대로 들어. 어디로 가자? 모압으로 가자. 찍소리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머물고 싶어도, 나는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소망하면서 견디고 싶어도 가자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다 날려먹고 다 죽어나가. 그러면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겠죠. 야, 네가 가자더니 네가 가자고 해놓고 너 먼저 가버리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안 나올까? 내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았던 모든 재산들 다 탕진해버리고 알거지로 남아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 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해. 나오미의 삶이 뭐냐 하면 결국 이거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이끌어가던 모든 것을 끊어내는 삶이다. 쉽지 않죠. 내가 평생 바라보던 거, 내가 평생 의지하던 거, 그래 나 이것만 있으면 돼. 얼마 전에 잠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야, 오늘 말씀 나누시다가 갑자기 또 내 얘기 하셨어. 우리 주영순 사모님. 누구를 못 버렸다? 아들을 못 버렸대. 아들만 보고 살아.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그거 버리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콕 집어서 가르쳐 줘요. 근데도 못 버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난 버렸어요. 그래요. 아들 다 버렸어요. 그래 놓고 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안 되나 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끊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끊어버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미 생각만 한다고. 우리미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사실은 별로 안 하는데 항상 우리미 생각만 한대.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게 있나 봐. 어떻게 하는 게 내려놓은 걸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내려놓는 걸까? 아프든지 말든지 집에서 막 내 식구 막 지지고 볶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센터 들어가서 나는 몰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게 진짜 내려놓는 걸까? 이 숙제를 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서 알아. 내가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그러한 환경이 내게 다가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대.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 뭐예요? 그러므로가 있어. 그러므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이라는 뜻이죠. 그 앞에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뭐하면? 믿으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믿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자라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정말로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왜죠? 결국 이 환난이 주는 소망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내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주시지만, 내게 그 소망이 없다면, 내가 내 삶에 닥쳐온 어떤 환난 때문에 주님의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나는 뭐가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만약 나오미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나가고 있어. 나오미의 인생을 딱 보면, 이번에도 어떤 지역에서 가족들이 생활고 때문에 뭐 죽었다 이런 기사를 잠깐 봤는데, 진짜 이 나오미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 죽어야 되거든요. 왜?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꿋꿋이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구어 놓은 어떤 것들, 그것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사라져도 흔들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선택한 길은 뭐예요?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이 환경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의 상태가 마라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나오미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삶의 과정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환난이 필요하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끔 말씀 들으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이만큼 고생 안 해봤으면 고생했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1,000원이 없어서 버스 타고 교회를 못 갔다. 그래도 나는 항상 1,000원이 있더라고. 제가 그냥 하는 말로 그래요. 통장 잔고에 0이 찍혔던 때가 참 종종 있었는데, 잔고에는 0이 찍혔어도 주머니에는 그래도 1,000원이 있더라고. 내가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평이 그냥 술술 나와버리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어제 와 내일이 성탄이다 하면서 설레서 잠 못 이루신 분, 오늘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오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야 하면서 막 기쁘셨던 분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 계획만 잡아놔도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어때요? 설레지. 품목 딱 적어가면서 뭐 안 챙긴 거 있나? 막 체크해 가면서. 그런데 정작 이 성탄이 내게 온다 하면서도 설렘이 없어. 기쁨이 없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이 말씀 앞에 딱 제가 부딪힌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님의 성탄이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래요. 주님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너에게 다윗의 삶이 있느냐? 왜 하필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 베들레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다윗의 동네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3년. 사실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도 아버지는 부르지를 않아요. 야, 너는 들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왜? 우리 집에는 너무나 용모가 준수한 누가 있으니까? 엘리압이 있으니까. 그 뒤로 줄줄이 아들들이 짱짱한 아들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 같은 아들은 안 와도 돼. 그런 대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빠 학교가 너무 멀어. 중학교가 정말 강진인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가야 돼요. 걸으면 한 40분 넘게 걸렸거든요. 아빠 너무 머니까 자전거 좀 사주세요 이랬어. 어느 날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져오셨어요. 신사용 자전거. 신사용 자전거. 그래도 그거라도 생겨서 좋다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저씨를 만났어. 제 멱살을 잡더니 따귀를 때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왜 맞아야 되지? 그랬더니 내 자전거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져다 준 자전거가 동네에서 2주 동안 안 움직이고 그대로 서 있길래 누가 버린 건 줄 알고 주워왔대. 그 나는 영문도 모르고 마트 갔다가 따귀를 맞고 도둑놈이 돼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입니다. 근데 딸이 자전거를 사달라니까 이름도 안 잊어버려. 태풍 18단. 얼마나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지. 그 자전거를 사주신 거예요. 기아가 달린 자전거를. MTB 바퀴 이렇게 퉁퉁한 거. 그때도 전 걸어 다녔어요. 내가 사랑 조금 못 받은 것 때문에 엄청 내 마음속에 지금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 잊혀져. 다윗은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우했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했다. 이런 것에 마음 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33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33년 꼭 이렇게 숫자적인 의미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 33년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다윗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이룬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는 양을 지키는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자기 양이냐?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아버지의 양인데 곰이나 사자들이 와서 새끼 양 한 마리 물어가는 것도 눈 뜨고 못 봐. 어떻게 했죠? 가서 입을 찢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양을 구해냈대요. 내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 여러분 다윗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보면 다윗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어. 야, 그 양새끼 한 마리 뺏으려고 사자랑 싸우다가 너 죽으면 어떡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양 한 마리라도 결코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 왜? 양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누가 준?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터이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가끔 교회들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봉사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보이지 않는 봉사의 자리는 사람이 없어서 허덕여요.
그러면서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막 터져 나오죠. 왜 그럴까?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게 하셨을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다니지만,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는 그 일을 게을르게 하지 않아. 그것을 주님은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겨도 되겠다 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기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이 다윗의 마지막 테스트, 그게 뭐였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 왜? 다윗이 유일하게 넘어졌던 죄가 뭡니까? 음란이잖아요. 음란. 이 음란 때문에 평생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기 스스로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서 젊고 아름다운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왕에게 아내로 맞아줬어. 근데도 이 다윗은 이 여자와 동침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테스트. 근데 성경에 보면 늙고 눈이 어두워지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생각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으로는 정말 나이 많아 늙어서 스스로 몸에서 열이 나지 않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지만 영으로는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환경들이 내게 주어졌는지 다윗은 알고 넘어가지 않는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전쟁과 함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 군사력을 증강하고 부한 나라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나라 들어가서 곡간 싹 털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쟁여놓고 싸움만 하면 이기니까 그 나라 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부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썼던 수없이 많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이 전쟁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가 이루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여러분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시편 51편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뭐에 대한 회개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예요. 철저하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상황 앞에 놓여질 때마다 다윗은 뭘 보느냐? 자기의 죄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내게 왔는지 다윗은 그거를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염려하죠? 나는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다윗의 동네에 주실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동네는 마음이 맞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시지만 그 소식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 다윗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12절 말씀 보면 뭐가 나타나느냐?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표적은 뭐냐?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말씀을 믿으니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표적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고 삶으로 따르는 자라면 나를 통해 예수가 태어나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구주와 주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의미예요.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구주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주님께서 어떤 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로 봤습니다. 구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주는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라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주님이 구주의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 주가 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내 죄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내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질 십자가는 뭐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없는 사람이 질 수 있죠.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전주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제법 오래 살았나 봐요. 신시 갈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야. 여기 다 산이었는데.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 그때 땅 100원도 안 할 때잖아요. 평당 100원도 안 할 때. 그래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때 내가 이 땅 살았으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때 94년도인가 동계 유니버시아든가 뭐 하면서 저쪽에 김제 쪽으로 길이 막 뚫렸잖아요. 막 산을 깎아서 막 뚫었어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뭐 이런 데다 길을 만들지? 차도 없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출퇴근 시간 되면 막혀서 갈 수가 없어. 그때 그 땅을 사놨더라면 지금쯤 내가 뭐가 됐을까? 엄청나게 부자가 됐겠죠. 그럼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씀 못 만났겠죠.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도 그게 내 일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도 누구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표적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셔도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도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뭐예요? 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는 어떤 소식을 이렇게 느낄까요?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와, 뭐가 됐다더라, 뭘 했다더라, 이런 게 좋은 소식일까?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왜 이 말씀 듣는데 안 변할까?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 생긴다는데 왜 안 생길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쉽게 말해서 영이죠.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육으로 받으면 뭐가 되죠? 말이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건 소리라고 말해요. 소리. 뭐랑 똑같은 소리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은 소리. 이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아담은 그걸 뭘로 들어요? 소리로 듣습니다.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자기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려요. 여기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16절에 딱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자,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 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복음에 뭐 한다? 순종한다. 이 열매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말씀을 들었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와가지고 앉아서 이거 듣는 것만 듣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만 하고 내 소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 얼마 전에 TV로는 한 번도 안 봤지만 이상한 기사가 떠서 잠깐 봤어요. 어떤 TV에 나왔던 식당이 너무 장사가 잘 돼. 너무 장사가 잘 됐는데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서 딴 데로 가버렸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 남이 잘 되는 걸 배 아파서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런 거에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네가 나보다 잘 되는 게 난 그냥 배가 아파. 그래서 결국 쫓아내버리더라.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내가 우림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어제 막 장난감을 또 던지고 막 짜증을 내길래 우림아, 왜 우림이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만 해?
왜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해? 내가 장난감 던지면 마귀가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막 하고 화내면 마귀가 좋아해요? 너 마귀가 좋아하는 거 자꾸 하면 너 지옥에 가야 돼.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마귀는 지옥 갈 거니까. 너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자꾸 그런 거 해야 돼. 나 그러면 이제부터 장난감 안 던져야지. 그게 내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마음에 무슨 말인지 와야 내가 그거 주님께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런 게 있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천국에 가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야, 천국 가면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거 있어. 그게 뭐예요? 금. 천국 가면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거 있어. 뭐? 보석.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야, 금이 바닥에 깔렸어. 보석이 벽에 다 박혀 있어. 안 갖고 싶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소식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이 돼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삶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뭘 찾아내자? 죄를 찾아내자.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내게 성탄하게 하려면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구유라도 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환경인지 이런 걸 안 따지세요. 주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같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막 육으로 풀리고 해결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처럼 오직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오셨다고요? 그리스도 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내게 오시는 이유를 내가 알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도 함께 그 삶으로 진행할 때 주님은 내게 찾아와 주신단 말이에요. 성탄에 대한 문구를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배 전에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막 기도하면서 했다가 사모님한테 문자를 딱 보내면서 정리해줘. 제가 그랬어요. 정리해줘. 이거 내가 써놓은 거 이거 갖고 정리해줘. 그래서 딱 나온 문구가 그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오늘도 내게 성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 성탄하심이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기쁨이 정말 주님의 기쁨과 같은지, 내 마음이, 내 소망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주님의 마음과 내 뜻이 달랐다면 주님 이 시간 이 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내게 오실 수 없는 이 소식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내가 듣고 있음에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성탄을 통해서 꼭 찾아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들 통하여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곧 내 소식이 되기로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영원 구원의 길, 그 소망을 내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가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시 한번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이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